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 맞지요? 예,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역사가 내가 2025년 11월 23일 그 주일날 내가 이런 경험을 하였노라고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협력 가운데 VIP 초청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VIP로 초청되어 오신 분이 약 40여 명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사람이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돼요. 감정에 호소해도 안 되는 것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40여 명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들 가운데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그들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40여 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며 제출되어진 그 명단들이 약 20여 명이 더 계세요. 그 가운데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남편, 가족이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20여 명이 돼요. 그런 분들도 함께 머지않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신 것들이 11개월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는 계신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를 써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진 분도 계세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기도 제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궁해지고 몸과 마음의 고통과 그 아픔은 더 중해지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여러분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장벽이 가로막힐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고 톡톡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너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기세를 몰아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그렇게 점령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 앞에요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 넘겨보실래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고고학에서 발견한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연구해서 여리고성이 아마 요렇게 고대 여리고성이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요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여러분 이게 다음 화면 넘겨 보세요.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이에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뭐 여리고성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이 여리고성은요, 외부에서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성문이 굳게 닫혀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고 눈앞에 강력한 대적은 물론이고 견고한 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표현법은 일전에도 계속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완료형입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된 말이잖아요. 완료형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료된 상황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넘겨줄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표현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방식은 사람은 쓸 수 없는 방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요 의지를 가지셨다면 세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꺾거나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 막을 자가 있을까요? 꺾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런 뜻을 가지셨다면 그 누구도 그분의 뜻과 의지를 여러분 꺾거나 막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의 죄까지도 여러분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와 불순종을 꺾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여러분 죽이신 것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랑의 의지는 그 누구도 막거나 꺾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미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고 회복시키셨다고 그런 뜻과 의지를 품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질병도 암이든 죽을 병이든 아니면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든 시신경이 끊어졌든 골반이 뒤틀렸든 관절이 이제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말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질병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고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능히 눈을 뜨게 하시고
능히 질병을 고치시고 능히 막힌 것을 여시죠. 이것을 막을 사람도 질병도 여러분 없습니다. 죽음도 능히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시고자 여러분 뜻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완고함을 뜯어 고쳐서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능히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런저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해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합니다. 왜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것이 미래의 일이든 천년 후의 일이든 만년 후의 일이든 그것이 오늘 되었다라고 그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아멘을 이야기했더니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여기에 두 분 계시죠? 예, 새가족분 중에서 VIP로 오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 계실 텐데,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로는요 100번도 1000번도 아멘 하지요. 아멘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요 삶으로, 행동으로는 아멘이 안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여기 앉으면 자기는 저 뒤에 앉고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행동으로는 아멘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크고 견고한 성을 정복하려면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병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약한 곳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든지 아니면 그 밤에 야간을 틈타서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이런 상식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장막에서 그냥 잠을 자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으로 아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이렇게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이 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내게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한 말씀이 주어지든 아니면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라고 그런 말씀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말이요 어떤 말씀이든 상식과 이성에 맞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 아니 죽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처한 이유가 뭡니까? 이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닙니까? 순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이 순종 훈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행동으로도 아멘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성벽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그들의 그 시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놀라워서 두려워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들 막 주변에 막 질비하고 와 하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사람에서부터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여러분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만 돌 뿐입니다. 성 돌고 보니까 저 성벽에서 보니까 자기들 진영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또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잠자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하루 이틀 3일. 이거 뭐야? 별것 없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바보들아, 그런다고 무너지냐 성이? 그런다고 백날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이 성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백날 돌아봐라. 이 성은 끄떡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조롱하며 비웃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성도들의 행동은요, 바보 같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병원에 가야지. 예배 드린다고 이 돈 문제가, 이 어려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냐? 말씀에 순종한다고 진로가 열리냐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며 냉소적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한다고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문제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문제의 크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신실함, 상식 넘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요. 여러분, 세상이 조롱해도요, 세상이 무시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 위에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한 절 안에요. 10절 한 절 안에 소리 내지 말라고, 침묵하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침묵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들이 입만 열면 그럼 무슨 말이 난무했을까요? 그들이 말만 하면요,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난무했을까요?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그러했고, 그들 역시 항상 말로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을 공략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다고 되냐,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지냐,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기에 침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론에 여러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그 방법에 집착하다 보면 당연히 내 생각, 내 방법과 다르면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결국은요,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퍼뜨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연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내 말이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요,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 입으로 불평도 원망도 마시고, 안 된다, 두렵다도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들만 저와 여러분의 입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렇게 돌지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돌고 순종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요, 응답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헌신하고 순종하면 이런저런 은혜가 있다더라, 그런 간증을 듣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날까지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날에 그 말씀대로 7번을 돌고 그 말씀대로 외치며 선포할 때요, 우리를 맡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어떤 견고한 성이든, 재정의 성이든, 건강의 성이든,
여러분, 자녀 문제로 인한 그런 경관성이든 진로의 성이든 그것이 어떤 성이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침묵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 앞에 반드시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허물어지는 역사를 목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써가는 그런 은혜의 삶,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